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영광의 빛 교회를 하고 있는 정찬숙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녀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뭄이 왔다. 모두가 기도가 되지를 않으며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한탄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찾아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지 됩니다. 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여도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며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역사를 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냉랭한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제예요. 난제. 영적인 난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찾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젊은 남자와 처녀들이 다 갈아여 쓰러져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은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늦은 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허함을 해결하자 그랬어요. 공허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있다. 어디가 비어있느냐? 물론 내 교회도 많은 사람이 나가서 비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여섯 항아리, 불완전한 여섯 항아리가 비어있듯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왜? 왜 비어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었는데요. 네,
그 말씀은 첫 번째 물이에요. 그래서 오는 모든 하객들에게 손발을 씻는 것으로 다 허비를 해서 6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듯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해야 됩니다.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율법시대, 구약시대만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율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복음을 우리가 무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심겨져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오늘 2000년 동안 우리가 수백 번도 듣고 수십 번도 들었던 그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지금 열매를 맺히는 일까지 왔는데, 우리가 밭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 농부들을 보세요. 꽃 피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었다고 그것을 다 그냥 놔두고 가꿉니까? 아니에요. 솎아내야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와 폭풍을 통하여서, 비바람을 통하여서 그거를 또 떨어뜨리십니다.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가지고 눈물로 오신 분들은 모두가 시련과 연단과 곤고와 곤비가 우리 속에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지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되며 먹어야 되며 외쳐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봉함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함한 책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네가 한번 열어봐라. 아유, 그거는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식한 네가 한번 해봐라. 아유, 저는 무식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누가 열을 수가 있느냐? 이 봉함한 책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니까 예언의 등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열으리라. 아멘. 오늘 이 작은 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보니까 천사가 펴놓은 책을 가져와서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나가서 외쳐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꿀과 같이 이제는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 힘든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눈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로 11절에 돌과 같은 이방인의 심령 그릇에다가 우리는 다시 채우는 역사를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라. 감히 하지 아니한 맑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먹어라. 그건 무엇입니까? 선지서에 16명의 예언해 놓은 말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지 됩니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골수의 기름을 채워지고 사망까지 멸하여 주시고 면박과 희장이 벗겨지리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에 비늘이 덮였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기도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에서 예수님에게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면박과 희장이 벗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머리의 뚜껑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 찬양하는 재미가 있어, 다시금 교회에 와서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컬컬함을 해결함을 받자 그랬습니다. 컬컬하다는 것은 목이 마르다. 아니, 목이 마르면은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더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말씀을, 기도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지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밀어난 다섯 처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큰 별이 계시록 8장에서 보니까 크게 쓰임받은 횃불 같은 별이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서는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흥사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 남아 계셔요. 그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를 뛰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리레이 할 때에 앞서가는 사람이 혼자 단거리도 뛰지만은 장거리를 할 때는 바톤을 받아서 또 다음 주자가 뛰는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가, 바톤 받을 주자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샘의 3분의 1이 쑥물이 되며 그것을 먹는 성도들이 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육적인 것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계시록 3장 5절에서 너를,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릴 수도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복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하여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 내 이름을
시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쑥물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9장 15절, 2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가해서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간대로 전하였는데 왜 감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럴 때에 세상의 뉴스를 말씀 한 절 전해놓고 세상의 뉴스를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정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을까요? 스가랴 13장 1절, 14장 8절에 다윗의 셈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움을 씻어지고,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7영의 역사를 받아야지 된다. 유에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 시들은 내 신앙이, 시들은 내 믿음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람을 받고 푸른 신앙이 되어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이와 악인이 득세할 때에 푸른 신앙을 가진 자, 푸른 풀과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야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푸른 신앙이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두 번째 운돋는 풀을 먹는 자, 그것이 바로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그 오메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 또 7영의 역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바로 이거야 너무 시원하다, 명쾌하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답답함을 해결함을 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스위치를 끄면은 깜깜해요. 깜깜한 우리 옛날 시골 길을 걸어봤죠. 무섭고 두렵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심령 속이 지금 답답하다, 깜깜하다, 그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만민에게 가리우려니와, 만민에게 가리워진 그런 지금 어두움의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중이 되어서 졸며 자는 시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주신 빛이 창조의 빛,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파의 말씀 가지고는 죽어봐야지만 낙원을 가는 건지 음부를 가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로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죽어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꼴까닥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서 그 딸이 뛰어나면서 어쩔 거나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지옥 갔다. 네, 이런 확신이 없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없이 장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광의 빛으로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캄캄함에 만민에게 가리워지는 정말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종들이 많이 나와서 이 교계가 전 세계가 아주 회복이 되며 영화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너희가 회복해야지만 거룩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밝아지시고 재단이 밝아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시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곤비하고 공고함을 해결함을 받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2절에 31절에 성도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무능하다, 미지근한 신앙 상태.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어째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뜨거운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차든지는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거가 잘못된 것이지 차든지는 생수의 영으로 맑아지시고 뜨겁든지도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도 벌거벗었구나. 내가 정말 여섯 항아리처럼 비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 하실 내세를 볼 수 없구나. 내가 귀가 먹어서 내세에 주님 하실 일을 듣지도 못하는구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이사야 40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무릎들이 되시고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금대접에다 받아요. 또 주님의 병에다가 그 눈물을 담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올라갈 자가 있고 예비처로 갈 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신부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백성으로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4대 난제를 해결받아서 심령 성전을 이루어서 주님이 왕래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무드셀라와 같이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에 너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가슴 아파할 때 나도 가슴 아팠단다. 그러면서 꼭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